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야기는 한번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빨리 답변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제 반응은 왜 갑자기 백인 할아버지가 저기 계실까라는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3초 만에 답변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돈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아주 많은 부자죠. 하지만 그냥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부자라는 말은 유산을 많이 받아서 그냥 부자가 된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부자는 아니고, 이분은 특출난 재능, 특출난 실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투자를 잘했어요.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해서 가진 돈을 불려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별명이 투자의 귀재예요. 버핏에 대한 사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투자의 귀재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투자를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버핏이 특이한 거는, 특이한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자신과의 식사를 경매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마다 해마다 있는 행사인데,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경매에 참여해서 입찰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내서 낙찰을 받으면 워런 버핏하고 같이 식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워런 버핏은 그 돈을 받아서 자선단체에 넘겨줘서 기부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해마다 식사를 하고 그 식사 가지고 이제 기부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전통적인 행사처럼 이제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이 경매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쉽게 말해서 워런 버핏과 식사하는 한 끼 가격은, 워런 버핏을 만날 수 있는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만 원쯤 될까요? 1000만 원쯤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2022년은 충격적인 경매 낙찰 가격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무려 1900만 달러가 나왔어요. 1900만 원만 해도 많은 돈이에요. 식사 같이 한 끼 먹는데 19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1900만 원 내겠어요? 하지만 워런 버핏하고 함께 하려면 1900만 원이 아니라 달러가 필요해요. 1900만 달러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대충 246억 원이 돼요. 246억 원,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246억 원이 있어야 워런 버핏하고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물론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버핏하고 이제 인맥도 트고 또 버핏의 그 투자에 관한 그런 감각이나 그런 지혜들을 배우려고 그런 거금을 투자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은 246억이나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 돈인데 라고 우리 같은 범부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여간 24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금이 버핏하고 식사를 하려면 필요가 합니다. 근데 사실 워런 버핏과의 식사가 워낙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금이 들어서 그렇지, 만나면은 사실 다 돈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면 500만 원에 5번 만날 수 있다, 800만 원에 10번 만남 주소 내준다, 다 그렇게 가격하고 만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 룰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나면은 돈이 들고 만나면은 가격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만나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드는 가격은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로서, 누가복음 7장 후반부는 무슨 이야기냐? 그 유명한 향유옥합의 이야기예요. 어떤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서 딱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드리고 관리를 해드렸던 그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이야기의 도입부가 오늘의 말씀인 36절이에요. 그런데 이 향유옥합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강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으로도 만들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런 찬송가로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강렬하니까 이 도입부는 잘 기억이 안 남아요. 향유옥합의 이야기, 깨트려서 했었던 그 이야기가 너무 뚜렷하니까 이 36절은 아예 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의 주제에는 오히려 이 도입부 이 36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기 보면 바리새인 한 명이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저하고 식사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을 받고 같이 식사하러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이 36절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워런 버핏도 누군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예수님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워런 버핏을 만나려면, 워런 버핏하고 식사를 하려면 246억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드는 돈은 얼마가 들었을까요?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조건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요? 그냥 같이 들어가셨다고 나오죠? 방언, 영원, 돈이 안 들었어요. 예수님하고 만나는 데는, 예수님하고 식사한 데는 돈이 안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좀 속상하기도 해요. 워런 버핏하고 만난 데는 246억 원인데 예수님이 워런 버핏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예수님하고는 영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 워런 버핏이 잘한 거라고는 돈 버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데, 물론 돈 버는 거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죠. 돈이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에 통달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만나는 데는 얼마가 든다고 해요? 하나도 안 든다고 해요. 영원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식사 요청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한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대적자, 원수가 와서 식사하자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냥 가세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신을 그렇게 맨날 음해하고 자신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난 당신하고 같이 식사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TV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어디 신문이냐고요? 난 당신들하고 인터뷰 안 해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대적자들,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같이 식사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세요. 예수님은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데도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그냥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자 그 크신 은혜이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넓어서 이 은혜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냐? 마가복음 1장 40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왔다고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이 시대에는 사람을 만나는 건 꿈도 못 꾸는 사람이에요. 왜냐? 사람들 앞에 나서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내쫓으니까. 마을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고 나병 환자들끼리만 따로 사는 게 그 시절의 풍습이었어요. 만나면 전염당하니까, 만나면 나도 나병 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냥 오게 하세요. 그냥 만나줘요. 아니, 예수님도 전염될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만나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잖아요. 나병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병원 갈 때 좋은 이름난 선생님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약이 잡혀 있잖아요.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오니까 뭐 몇 달치 밀려 있어요. 수술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신청해도 올해 내로 수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대학병원이에요. 그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세요? 나병 환자가 왔는데도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치료해주세요. 돈 안 받으셨잖아요. 돈 달라는 말 없잖아요. 돈 받으셨다는 말도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은 만난 데는 돈도 필요 없어요. 시간도 따로 필요 없어요. 다른 조건도 없어요. 만나면 곧바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병 환자에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더 넓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이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이 몇 명 왔대요?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누가 왔다고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와, 내가 만나줄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고 주님의 지혜를 나누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만남에는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만남에는 가격이 없어요. 누구나 와도 돼요.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일단 오면 만날 수 있어요. 일단 오면 만나주세요. 조건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은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무리, 엄청난 무리, 한두 명이 아니에요. 10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리, 산을 뒤덮을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만나주시니까. 돈 없이도 만나주시니까, 내가 어떤 상태이든 만나주시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도 만나주시니까, 내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만나주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만나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격이 이렇게 들지 않고 가격이 0원이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0원이에요. 돈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가장 쉽게 만납니까? 예배 가운데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가운데 만나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돈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데 오늘 돈 내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입장권 팔면서 여러분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로 나오는데 돈 0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돈이 들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이랬던 게 아니었어요. 한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앉아 계신 자리 있잖아요. 그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돈 주고 샀어야 됐어요. 연초에 시즌권을 팔아서 1년 동안 내가 앉아 있을 예배당의 자리를 돈 주고 살 수 있었고 사야 됐었던 게 옛날 영국이에요. 옛날만 해도 돈을 내고 돈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자리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은 저 뒤 아니면 아예 못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더 옛날로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았어요. 왕같이 민족의 대표나 예언자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이나 제사장 같은 전문가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또 돈 당연히 들었죠. 왜냐? 옛날에 특히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만났죠. 근데 제사인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보다도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게 재물이에요. 재물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 당연히 그거 다 돈이죠. 구체적인 돈으로 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키웠던 소, 내가 키웠던 염소, 산비둘기 그런 것들 다 결국은 돈 아닙니까? 그런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재물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예배 올 수 있고 어느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가격은 영원이에요. 영원. 돈이 들지 않아요.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가격이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로 이게 공짜였을까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공짜이기는 한데 우리가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로 공짜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 돈을 대신 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피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잘 아시는 게 어디냐?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라는 건 뭡니까? 성전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라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너무나 거룩해서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성소는 항상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건데 이 휘장이 쫙 찢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다.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하나님 만나러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가격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만남은 어떤 만남이든 다 가격이 있습니다.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려면 사인회 한 번이라도 참여하려면 CD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면서 돈을 많이 지불해야 만날 수 있어요. 팬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만나고 싶으면 비싼 돈을 들여서 입장권을 사야 구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관람하고 그 선수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로 가격으로 책정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절대로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격을 이미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자유롭게 언제든지 값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이렇게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가격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짜로 만나주시는, 무료로 만나주시는, 영원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고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